오늘은 민수기 17번째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11월, 12월 두 달을 남겨놓고 또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시며 기억하도록 도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상치 못한 슬픈 소식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주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그들이 이동 중에 특별히 시체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7일이라는 기간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첫째 날 14째 날 첫째 달 14째 날 그때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날인데요. 이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지킬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듣고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지금 너희들 그리고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들은 그 둘째 날, 똑같이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침까지는 조금 더 남겨두지 말라. 그 뼈를,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경우는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이들이 유월절 광야 가운데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먼 여행 중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이 아니라 이들 후손들 중에 앞으로 먼 여행길에 오른 이들이거나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떨어진, 예를 들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장차 또는 그의 후손된 자들에게까지 대대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가 읽은 9장 1절은 출애굽 제2년 1월 달에 있었던, 그러니까 2년 지난 뒤에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일이라고 밝힙니다. 1장 1절은요 출애굽 제2년 똑같이 두 번째 해의 첫 번째 2월 1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9장 1절은 1월달 그리고 1장 1절은 2월달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9장의 내용보다 더 뒤에 있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9장 1절의 내용이 어쩌면 1장 1절로 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9장 1절의 내용이 먼저 왔어야 되는데 1장부터 8장 2월 1일에부터 시작된 인구조사로 시작된 일들이 먼저 나오고 9장에 1월 달에 있었던 일로 밝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시간의 역행을 다루고자 한다는 게 아니라 9장은 첫째 달, 그러니까 1월 21일 맞나요? 1월 14째 날 1월 14일이네요. 1월 14일에 6월절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달 후인 둘째 달, 그러니까 2월 14일 6월절에 지키게 하기 위함, 그리고 그것을 지킨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지 시간을 역행하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냈습니다. 1절과 5절에 의하면 6월절은 출애굽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각 가정이 1월은 아비벌인데 훗날 페르시아의 이름으로는 니산오르로 불려지게 되고요. 지금의 3, 4월에 속하게 됩니다. 10일에 한 살 이전에 흠없는 숫양이나 염소를 취하여 4일 동안 집안에 두어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함으로 시작됩니다. 아비벌 14절 1월 14일에 이 짐승을 잡아 우슬초, 그러니까 이 허브과에 속한 풀인데요. 이 풀에다가 짐승의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있었던 일에서 유월절은 비롯되었습니다. 무교병,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데요. 이 무교병을 먹게 하신 이유는 일단 누룩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누룩이 이스트인데 이 누룩을 넣으면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먹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쓴 나물을 먹습니다. 아울러 출애굽의 임박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자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처 먹지 못한 고기, 남은 고기는 아침에 모두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유월절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구했다면,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면, 두 번째 맞는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함께 누가 주의 백성인가를 정의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면 두 번째 유월절은 순서를 뒤집어 놓고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거나 준비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주시고 또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유월절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두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절기들도 있습니다. 초막절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유월절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절기에 참여한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 백성의 기나긴 광야 여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기본이, 그 중심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내게 된 일이 그 다음 이루어지는 1장 1절부터 시작 내용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레위 사람 봉헌식을 이어져 한다라는 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성막과 레위 사람의 기능 그리고 능력을 점검하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7번에 걸친 특별한 유월절을 언급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날 때 지냈던 첫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앞두고 시내산 밑에서 지킨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와 지킨 첫 유월절을 기록하고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 축제를 기록하고 요시야 왕 때 다시 유월절 축제를 기록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킨 유월절 축제를 기록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유월절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유월절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식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한 성찬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유월절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수님의 피와 이 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다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주도하에 광야에서 맞은 첫 번째 유월절을 대체로 잘 지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의 몸이 닿거나 그 외 이후로 유월절 때 부정하게 된 사람들과 여행 중이어서 유월절 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시된 질문은 사람이 얼마나 먼 길을 떠나 여행 중이어야 유월절 예식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용납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이나 성막에 나올 수 없게 된 모든 여행객이라고 풀이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해석자들은 또한 성전, 성막에서 약 28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아니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약속,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이것이 이 끊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행위로 예를 들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를 처형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끊어진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자 또 부활한 자들이 힘써 지켜야 될 거룩한 날 중에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백성들의 질의를 받은 모세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내용도 저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모세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면에서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14일에 유월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검을 대했거나 그래서 피치 못하게 유월절 기간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 참석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달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도 조심할 것이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토요일 또는 금요일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그날은 가급적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 당장 주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또는 그 전날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날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또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특별히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허락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첫 달이 아닌 둘째 달에 다시금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을 또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날을 잘 준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주일로 잘 기억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함으로 주일을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